자, 전도사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 왕권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이 세워지죠. 그 왕이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그 왕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왕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행동 지침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에 대해서 모세가 이 왕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왕이 해서는 해야 될 행동들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왕의 법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신명기 17장 14절을 펴놓고 한번 봐보세요. 근데 이제 원래 이 본문이 이 신명기에서는 국가 조직을 위한 법전 가운데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명기 16장 18절 한번 봐보세요. 이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사법제도가 나와요. 사법제도. 그래서 신명기 16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각 지방, 각 성에 재판관을 둘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어떤 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를 쭉 얘기를 한 다음에 17장 8절 보세요. 또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그러죠. 그러니까 각 성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생기면은 중앙성소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앙성소가 최고 이 재판정 역할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신명기 16장 18절부터는 사법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왕정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왕정제도. 그리고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레위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선지자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을 가리켜서 국가 조직을 위한 법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사법제도, 행정제도, 종교제도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그 국가 조직의 법전 가운데서 왕정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정제도가 상당히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은 사법제도하고 종교제도는 이건 마땅히 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건 마땅히 세워야 되는 것들인데 이 왕정제도는 옵션이에요. 옵션.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죠. 자, 요거요. 이게 나거든 그러면은 뭐뭐 할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이렇게 끊었는데 여기 이제 끝까지 연결이 돼요. 생각이 난다면 날 때, 생각이 날 때 이렇게 이제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조건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70인경은 만일 뭐뭐 한다면 하고 조건절로 해석을 해요. 근데 요걸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거주할 때 우리도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난다면 날 때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면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15절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생각이 나면 세우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생각이 안 나면요 안 세워도 된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왕정제도는요 꼭 세워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당위성이 있는 제도가 아니라 세울 수도 있고 세우지 않을 수도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의 그 왕정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정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조건이 아니 어떤 그 당위성이 아니라 가능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1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주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이 표현을 잘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이미 왕정 제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에 있다가 나왔는데 이집트에서는 이미 바로 왕이 있었잖아요. 바로 왕. 그래서 이집트도 왕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보면 여리고 성에도 보면 왕이 있었고 아이 성에도 왕이 있었고 각 살렘 성에도 왕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안에는 이미 왕정 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안에서는 도시국가 체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미 다 왕정 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정 제도가 아니죠. 요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제도입니까? 신정 정치 제도를 갖고 있었죠. 신정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정치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 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법을 제정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하무라비 법전이요. 그래서 왕이 법을 제정 선포하는 건데 이스라엘에서는 법을 누가 선포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법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에서도 봤듯이 그 십계명 서론에서 보면 나는 너에게 이 땅을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법을 제정 선포하시는 거예요. 곧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왕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이 통치의 대리자들이 있죠. 신정 정치의 대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리인들이 누굽니까? 이 보면 사사, 선지자, 제사장, 왕도 들어가는 거예요. 왕도. 그래서 여기 이 법전에 보면 이 재판관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이 선지자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선지자, 그다음에 이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게 신정 정치의 대리인들이죠. 대리인들. 그리고 이제 사사, 왕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왕도 신정정치의 대리인으로 들어가는데 이 왕은 이게 보면은 저희가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러죠? 자, 요거요.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주요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주요 조건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선택 사상에 대해서 했는데 이 선택 사상에서 이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선택하시고 집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파, 한 나라,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한 장소를 선택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또 왕을 선택해요. 왕. 그래서 이 왕을 선택하는 게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제사장, 대제사장 이 흉패에 있는 판결의 흉패에 있는 이 우림과 둠빔으로써 이 선택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 보면은 이 우림과 둠빔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우림과 둠빔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거는 사무엘서 70인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서 70인경. 우리 맞소라 사본에는 안 나오는데 이 맞소라 사본에 보면은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이 그것을 듣지 못해가지고 꿀을 찍어 먹어가지고 그 제비를 뽑아서 요나단이 걸리잖아요. 그 장면이요. 실상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제비 뽑을 때 이 사울왕이 실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맞소라 사본에서는 개역성경도요. 근데 그 본문을 70인경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70인경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이 나나 저기가 이 사울이면은 우림임과 둠빔을 주시고 이렇게 정해요. 백성이면은 우림임과 둠빔을 주시고 이렇게 정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70인경을 보면은 이 우림과 둠빔은 미리 정해서 뽑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뽑은 것을 보면은요, 이 우림과 둠빔은 아마도 사이즈와 크기가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이즈와 크기가 다르면은 이렇게 정해놓고 뽑을 때 대제사장이 손을 넣는데 이쪽은 동그랗고 이쪽은 만약에 네모다 그러면은 알잖아요. 이거 만져보고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갈아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똑같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보석이. 근데 색이 달랐을 거예요. 색이. 그래서 70인경에는 우림과 둠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이 나와요. 근데 이 맞소라 사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선택이 이 우림과 둠빔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유대인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고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바로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 다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은 이 선지자에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5절에 보면은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래서 여기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외국인은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외국인은 왜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왜 안 되냐면은 이것은 이 여호와 예배,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이 선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선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이세벨 같은 케이스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왕정 시대에는 이 외국인이 왕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외국 아내를 갖다가 왕비로 맞아들이는 경우는 많죠. 근데 그 중에 보면 이세벨이 아주 악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왕비로 들어와서 이 바알 숭배 정책을 펴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많이 배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왕이 외국인으로 세웠을 때는 여호와 신앙에 큰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여호와 신앙에 대한 어떤 선 이해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유대감 그리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연대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외국인은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16절이에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러죠? 여기 보면 병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말이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여기에 이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는데 고대 전쟁에서 말은 전쟁 무기예요. 전쟁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기마 부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이 병거를 끌 수 있잖아요. 병거. 그래서 병거를 갖다가 한 마리가 끌든 두 마리가 끌든 간에 이게 이제 좀 지역마다 달라요. 왕정마다 좀 다르고 여기 이제 병거에는 한 명이 타기도 하고 두 명이 타기도 하고 세 명이 타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좀 다른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병거가 고대 전투에서는 탱크, 현대전의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병거 위에 타서 활을 쏘고 이렇게 창을 던지면 아무래도 수월하겠죠. 그리고 빠르고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군사력이 강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집트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말에 아주 좋은 말을 사육하기 좋은 장소로 나와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보면 바로가 이 말과 병거들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뒤쫓았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이 말과 병거들을 앞세운 이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집트가 말이 많은 이 말을 사육하기 좋은 장소로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보면 말을 갖다 이집트에서 사갖고 와서 중개무역을 해서 더 많은 값을 받고 파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을 많이 이 이집트에서 갖고 왔었어요. 자,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죠?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크잖아요. 일단은 크고 말에 타면은 위험이 있잖아요. 위험.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 이쪽 프랑스 이쪽에 보면 기마 경찰이 있어요. 기마 경찰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기마 경찰들이 보면은 이 홀리건들 축구장에서 술 마시고 막 난동 피는 홀리건들을 제압할 때 기마 경찰들이 출동을 해요. 그래서 기마 경찰들이 말 타고 막 따닥따닥 타고 와가지고 앞발로 막 말이 앞발을 들어가지고 탁탁 치면요 상당히 위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인간의 어떤 권세의 자랑이에요. 권세의 자랑, 군사력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이 많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여호와 신앙에서 보면은 이게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말이 많으면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몇 마리가 많은 거냐는 게 몇 마리가 많은 거냐. 근데 여기서는 어떤 몇 마리라고 어떤 정확하게 숫자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람어 성경에 보면은 이 탈군 푸시도 요나단이라고 있는데 그 성경은 이걸 번역하다가 이 사람이 자기 의견을 써놔요. 옆에다 가로 열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그 사람은 2마리 이상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2마리가 많은 거냐 하는 게 참 그건 I don't know죠. 자, 이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말을 많이 갖지 않기 위해서 말의 힘줄을 끊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 다윗. 그래서 여호수아와 다윗이 보면은 말의 힘줄을 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말을 사로잡았어요. 말과 병거를 사로잡았으면 이거를 재활용을 하면 군사력이 더 강해지잖아요. 더 강해지면 그만큼 더 가나안 정복이라든가 나라를 방어하는데 또 그리고 공격하는데 수월하겠죠. 근데 이거 말의 힘줄을 끊어서 폐기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자, 이 모세가 말을 많이 갖지 말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다윗은 말의 힘줄을 끊었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말이 환영받지 못하는 짐승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말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또 재밌는 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말을 갖고 계시대요. 불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이 불설에야 불말이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승천할 때 보면은 이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서 이 타고 올라갔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갖다가 삥 둘러서 포위했을 때 이 사환이 두려워 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해 주잖아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보니까 이 하늘의 불병거가 그냥 가득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도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재림하실 때 이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을 얘기를 하죠.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땅의 군대와 전쟁을 해서 이 악의 세력을 갖다가 다 진멸할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들을 보면은 하나님도 이 말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많은 군사력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을 갖지 말라라는 요 계명이 이 규정이 상당히 좀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 규정과 관련해서 번외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에서 백마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백마 타고 온다. 근데 초림에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말을 타고 오지 않았어요. 말을 타고 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보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말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권위와 어떤 권세, 자랑, 위엄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말을 타면은 이 권위가 있잖아요.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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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닥.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초림 때요. 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를 타고 갔어요. 나귀는 다그닥 다그닥 이렇게 가잖아요. 상당히 한적하고 한가하고 어떤 목가적인 분위기, 농경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전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이 전쟁의 왕으로 오세요. 정복의 왕으로. 그래서 이 땅의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왕으로 오시는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모세는 첫째, 왕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둘째가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아내.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상당히 재밌어요. 여기서도 이제 그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는데 또 많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도요. 그럼 몇 명이 많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아내를 두는 거예요. 왕이 여자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런데 여기서 아내가 이 외국 아내인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아내인지 여성들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래서 이 많은 아내를 둔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이 많은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지는 않는데
아까 얘기했던 아람어 성경에 탈군 푸시도 요나단이요. 탈군 푸시도 요나단은 18명 이상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를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면요, 많은 후궁들과 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사울은 한 명의 첩이 있었고 몇 명의 아내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많은 첩들과 아내들이 있었죠. 특별히 이제 바세바가 사랑하는 아내였죠.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들이 있었고요. 아비야는 1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아가서에 나오는 왕은 60명의 아내와 80명의 첩들이 있었어요. 가장 많은 여성을 취한 왕은 단연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식 아내 외에 이제 후궁들과 첩들을 두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하렘이라고 그러죠. 하렘.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들은 다 하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렘. 그래서 이 전임 왕이 죽고 후임 왕이 이제 그 왕위를 계승하잖아요. 계승하면 이 하렘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하렘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비삭이죠. 아비삭. 그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죠.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 아도니아가 이 밧세바를 찾아와서 그 한 가지 청이 있다. 그러면서 아비삭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서 밧세바가 그 청을 들어달라라고 솔로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아비삭을 요구했으니 그건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머니 보고 뭐라 그래? 그는 내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이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것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왕위도 구하라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그를 죽여버리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이 전임 왕이 죽고 후임 왕이 등극을 하면은 후임 왕이 전임 왕의 하렘들을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나이의 속셈은 뭐예요? 아비삭을 자기가 취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줄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렘을 둘러싼 이 사건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을 든다면은 이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를 들 수가 있겠죠.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후궁 10명을 갖다가 두면서 예루살렘 성을 좀 지켜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자기는 도망갔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뭘 합니까? 아이도벨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 왕궁 위에서 이 천막을 쳐놓고 후궁들과 동침을 하잖아요. 동침을 하는 게 뭐야? 압살롬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렘을 취함으로써. 그래서 이 하렘의 문제도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왜 그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 왕의 마음을 갖다가 배교시킬까봐 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실제적인 의미에 있어서 아내들이 많으면은 왕자의 난이 일어나요. 왕자의 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케이스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왕자의 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실질적으로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 부정어 뭐뭐 하지 않아야 된다. 로가 3번이나 나와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3번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요 그러는데 사실 여기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매우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매우자가 나와요. 매우자가. 그래서 이 매우는 크게 이런 뜻인데 크게 많이 두지 말라.
매우 많이 두지 말라 이런 뜻인데, 요 말과 아내와 은금 세 개 중에서 은금에만 매우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말이 뭐냐면 어느 정도의 부는 허용하는데 과도한 부는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금이 많으면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사왕 같은 경우는 용병을 고용해요. 그리고 또 여로보암 왕 같은 경우는 은금으로 우상을 제조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금송아지. 자, 이래서 이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이 은금이요. 그러면 얼마가 많은 거냐 하는 거. 얼마가 많은 거냐.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 재밌는 게 얼마가 많은 거냐 하는 거예요. 얼마가 많은 거냐. 근데 여기서 매우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행동들인데, 금지하는 행동들인데, 이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이것들을 의지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않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데, 이게 하나님보다 이 금을 갖다가 더 의지할 만한 그런 양이 있다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 신앙을 떠나게 할 만큼의 어떤 양들이죠. 그런 양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과 아내와 은금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는데, 이 순서는 이게 왕정에 대한 위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력은 직접적인 위험이 되잖아요. 아내들이 많은 거는 이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왕자의 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은금은 아무래도 좀 그 위험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왕정에 대한 이 위험 순으로 이렇게 말과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기는 왕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주 좀 뭐랄까 야누스 같은 이중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는 그런 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왕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이렇게 세 가지나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왕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18절 보면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러죠? 이게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이 마치 왕이 서기관 같아요. 서기관 같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같이 이 율법을 갖다가 등사하래, 등사. 이게 상당히 재밌죠. 그러니까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하여, 그러니까 이 토라의 한 복사를 갖다가 두루마리 위에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재밌는 건데, 왕의 할 일이 어떤 통치,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이런 거보다는 이 율법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라는 거.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이 복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살 것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왕은 율법을 쓰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쓰고 배우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평생에 율법을 읽고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여호와 경외를 배우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를 배우기 위해서.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여호와 경외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왕이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왕 역시 여호와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니까 이 율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역시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토라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20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이 왕이 율법을 배울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러죠.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명으로부터 우로나 자로나 돌아서지 않게, 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왕은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에서 형제 외에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게 아니라, 형제들 위에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에요.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마치 맏형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맏형과 같은 역할이야. 아주 민주적인 왕이죠. 민주적인 왕입니다. 뛰어나지 않다라는 거죠. 민주적인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 법을 잘 지킬 때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습이 되어 간다는 거죠. 세습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왕권은 어떤 군사력, 경제력, 이런 정치력, 외교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그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고 이 왕권을 평화롭게 자기 자녀들에게 계승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왕이 누가 돼야 되느냐, 왕을 세우기 위한 주요 조건, 왕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3가지, 그래서 왕이 해야 될 일 1가지,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쭉 읽어보면은 이거 마치 꼭 차 빼고 포 빼고 장기 두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군사력도 없지, 경제력도 없지. 근데 이제 왕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법이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정치를 하면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렇게 통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마치 그 산상수훈에서 보면은 한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이 나는 이 산상수훈대로 정치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참, 그래서 요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행동을 하면은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위태위태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왕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자, 이스라엘과 유다에 40명이 넘는 왕들이 나왔거든요.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본격적인 왕정이 들어서는데, 그 많은 왕들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왕들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이 모세가 왕의 법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이 법의 관점에서 이 왕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왕들을 바라보면 과연 누가 이상적인 왕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이 이상적인 왕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왕정을 바라본다면은 사무엘서와 열왕기, 역대기를 갖다가 다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신명기를 간략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의 법과 역사, 그 다음에 뭐 하렘과 이 전쟁들, 그 다음에 중앙성소와 이스라엘 왕들의 어떤 그 종교 정책들,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관점에서, 복과 저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이런 왕정,
왕정인 이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신명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나안 땅 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관점, 신학적 해석학적인 관점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헤르만이 신명기가 구약의 중심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에 중요한 사상들이 다 나오잖아요. 언약, 선택, 출애굽, 구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이 차라리 신명기를 구약의 중심으로 하자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그건 이제 좀 너무 과도한 얘기죠. 그럴 바에 신명기 한 권만 두지 다른 책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좀 과한 주장이고요. 이 헤르만은 과한 주장이고 이제 보기에 신명기에 중요한 사상들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많이 나온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누가 이상적인 왕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단연코 다윗이에요. 다윗도 허물이 있었죠. 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많이가 도대체 몇 명이냐는 거예요. 몇 명이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이 다윗을 평가할 때 가장 좋은 기준이 뭐냐면은 율법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를 보면은 다윗을 평가할 때 그러잖아요. 그 바세바 일 외에는 여호와의 규례에 순종했다. 법에 순종했다. 따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보면 이 다윗이 이상적인 왕이고 다윗의 뒤를 쫓은 왕들이요. 그 대표적인 왕들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죠. 이 두 왕들을 이 좋은 왕들로 평가하는 거죠. 평가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개혁적인 왕들이 있죠. 다윗의 발자취를 따르는 개혁적인 왕들. 이런 왕들을 좋은 왕들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